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또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의 신학자인 매튜 폭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무엇일까? 게으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는 말합니다. 부지런함이 아니다.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게으름의 가장 유일한 적절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불꽃을 소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명. 게으름의 처방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소명이란 하고 싶은 일,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의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소명을 발견하고 불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그런 삶의 결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불꽃이 살아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명이라고 하는 그 불꽃을 발견하고 그 불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유명한 영국 사상가인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소원이 불란서 혁명사를 써서 그 유럽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을 때에 정말 건강한 국민 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꽃피우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년에 걸쳐서 그 혁명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가 거의 완성이 되었을 때 그가 잘 아는 친구한테 그 원고의 검토를 부탁하게 됩니다. 자, 친구가 시간을 내어서 원고를 검토하다가 그만 피곤하여 이제 침대에 들어가 자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 서재방을 청소하고 있던 하녀가 그 앞에 흐트러져 있는 종이를 보고 별거 아니다 싶어서 그것을 불에 태워버리게 됩니다. 10년에 걸쳐서 기록한 그 원고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 칼라이는 그 자신의 원고가 불태워진 사실을 알게 되자 그야말로 그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는 서너 달 동안 정말 낙심한 채 자는 것, 먹는 것 하지 않고 고민에 빠지게 되죠. 생의 의욕조차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창밖을 바라봤을 때 그 자기 집 앞에 새 집을 짓고자 일꾼들이 모여서 새 집을 짓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일꾼들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조금 틀어졌다 싶으면 다시 그 벽돌을 허물고 다시 새롭게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는 그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칼라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한 채의 집을 짓기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반복하는데 오늘 유럽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일에 내가 다시 땀을 흘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그 혁명사를 쓰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불란서 혁명사라는 그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시 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그 불꽃, 소명이라고 하는 그 불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하고 그 가치 있음에 도전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불꽃, 소명의 불꽃이 불타올라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3절을 보실까요? 마지막 단어, 그 마지막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로 끝이 나죠? 보내니라. 이 보내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절서부터 전개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건,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구원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주님은 그 주님이 필요로 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또 다른 소원을 갖게 합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함께 나를 써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건을 가리켜서 사명의 사건이다 또는 소명의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고요, 또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사명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부르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를 분기점이 되는 사람으로 삼아주소서. 내가 만나서 결단에 이르게 할 사람들을 저에게 이끌어 주십시오. 저로 갈림길이 되게 하사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저를 갈림길이 되게 하사 저로 하여금 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저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와 함께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 보내질 때에 그들이 가지고 갔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엄밀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자, 오늘 성경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무엇이 함께했느냐? 성령님이 함께했다.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다름 아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의하면 살리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왜 필요하냐?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실을 너무나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기계처럼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새롭게 모셔야 합니다. 성령을 새롭게 모셔야 합니다. 능력을 원합니까? 확신을 원합니까? 기쁨을 원합니까? 평안을 원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보다 더 분명한 확신을 원합니까?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느 날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 안에서 믿게 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저희 죽을 몸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에는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왔습니다. 은행에 들어오자마자 창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현금 인출기가 고장난 것을 바로바로 고쳐야지 이 기계를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고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막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냅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 사람이 화가 났을까요? 왜 그 사람이 은행에 와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 현금 인출기가 고장이 나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화가 나서 은행에 와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 전에, 아니 며칠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그 사람 속에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현금 인출기가 고장이 나자 그 화가 폭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울분을 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분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시키며 화를 냅니다. 밥이 늦게 나와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화가 있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부모에게 화를 냅니다. 자녀에게 화를 냅니다. 배우자 간에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화가 화를 낳습니다. 계속해서 번집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분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내 주변에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해요.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하고 좋은 환경들이 마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예수, 또 하나는 엘루마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하나는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엘루마라고 하는 뜻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구원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쪽으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냐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의의 원수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엘루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악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불의의 거짓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회심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뭔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막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그 옆에서 그런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구원을 놓칠 뻔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행히도 만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속아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왜곡과 함께 이 세상 그 어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것을 제압하고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느 순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술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술판이 벌어집니다. 대낮에도 술판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기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술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지배를 받는다면 이왕이면 우리는 좋은 것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겠는데요, 이 영상은 골판지 있죠, 골판지 종이에다가 앞뒤로 자기의 생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고백하는 일종의 간증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And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And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더 이어지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보십시오. 이 골판지 한 장에 그 앞뒤의 인생이 얼마나 다릅니까? 무엇이 도대체 저들을 새롭게 했나요? 오늘 저들의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을 새롭게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저런 인생의 전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과 함께 나아간다면 오늘 저들의 삶이 보여준 간증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새롭게 모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간 것은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는 할 메시지가,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이고 미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맹신하고 미신하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올바로 믿는 자, 정확하게 믿는 자.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야 5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복음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에, 그 복음을 나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과연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확실하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신앙이 도대체 뭐요? 당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지만 여러분이 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세기 길버트 웨스트라고 하는 분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사실, 저들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인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까 해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며 책을 쓰게 됩니다. 부활이 거짓이고 예수의 그 존재 자체의 그 허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책을 써나가는데, 그 책을 반쯤 썼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책은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변증하고 논증하는 그런 훌륭한 책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얼마나 실존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온통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죠? 물 전체가, 이 태평양 전체에 그 얼마나 많은 물들이, 그 많은 물들이 한순간에 수소와 산소로 변할 수도 있어서 물 분자가 적어도 산소와 수소의 결합 각도가 1도만 바뀌고 그게 영하 80도씨가 되면 완전히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간섭과 섭리에 의해서 이 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그 물 안에 들어있는 그런 아주 정확한 이런 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지 않아요. 생명체가 숨쉬고 살기 위해서는 이 대기 중에 이 수소가 말이죠, 꼭 21%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면 인간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정확하게 23.5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이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가 막힌 섭리와 구조 속에서, 간섭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균형을 조금씩 깨고 있어요. 인간들이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200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작 70억밖에 되지 않은 인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인간은 소위 말하는 경제학이라는 것, 이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개발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내재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불만족이 폭발하면 큰 재앙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떨어진 그릇,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인데,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이 인류가 이렇게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그릇. 이 영상의 메시지 자막을 잘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예, 복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파괴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서로를 파괴하고 인류를 파괴해가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은 그것을 회복시킵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주어지고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이 은혜 속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삶이 깨어진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주님께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맡김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두 사람은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요, 어떤 사람은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두 사람의 결과는, 이제 두 종류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명령을 따라 이 두 사람은 이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은혜 속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오늘 그 맡김이,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오늘 바나바,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결과들, 환경들이 그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올바른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소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아소벨이는 명문가 출생입니다. 아주 남부러울 곳이 없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학벌도 특출하고 아주 IQ도 탁월하고 용모도 빼어나고 키도 크고 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또 그는 예술적인 재능도 있어서 피아노 독주회를 할 만큼 아주 천재적인 그런 예술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아소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다름 아닌 보석 도둑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좋은 것들, 정말 우리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도 그는 보석 도둑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징역을 살고 그가 추록하면서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인생을 훔쳤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무엇이 존재하느냐, 무엇이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고 복음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고 다시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새롭게 모셔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비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